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나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내 길,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나의 가는 길 다 주님께 있으니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때론 나의 뜻과 다른 길이라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우리 높여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다시 한번 4절.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원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다 같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어지며 그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육신의 욕망들은 하나님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온전히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옵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인격이 하나님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것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인격, 나의 것은 다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만 살게 하여 주시며 내 안에 예수님의 것으로만 아버지 주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께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는 이 시간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이며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리오니 주님, 이 시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 환경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이 찬양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짓같이 하나님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친히 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 주님께 있습니다.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나게 주 찬양하리. 우리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생명 주께 있는 능력 주께 있는 소망 주께 있는 주 안에 있는 주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래 주님 내게 병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병 주시니 나 기도합니다. 다같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주님 내게 병 주시니 여호와 샬롬. 우리 힘차게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다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아멘.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우리 4절입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4절 주님 나를 믿음으로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다같이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무궁한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우리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같이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예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네로 나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다같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 다같이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힘을 나는 믿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주부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시리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될 실력이 무엇입니까? 실력? 그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열매 맺는 힘이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좋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주님께도 인정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의 신앙이 올바른가 아닌가를 평가하실 때 뭘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삶에서 맺는 열매를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열매로 평가합니까? 열매가 뭐예요? 열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 때 이성광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열매는 이 그동안의 열매를 맺혀질 때까지의 이 시간의 결과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고 잎 가지가 나오고 잎이 맺어지고 꽃이 피고, 그러니까 이 시간들은 사실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진짜 보이는 것은 열매가 보여지죠. 아, 저 나무 정말 실한 열매를 맺었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떤 시간을 거쳤는지를 뭘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열심히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햇빛을 받고 한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게을리한 나무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죠. 이 열매를 맺히기까지 그 사람은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그것으로 알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보는데 왜 대기업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면접관들이 인류대학 출신들을 뽑냐면, 그 사람이 그 대학에서 1등을 했는지 꼴등을 했는지는 상관이 없대요.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준비한 그 시간을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엉덩이와의 전쟁을 했겠냐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아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을 선출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어떤 머리가 좋기 때문에 실력이 때문에 그건 아니 검증이 안 됐잖아요. 다만 거기를 가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견뎌낸 시간. 그걸 보고 뽑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매를 딱 냈을 때 이 사람이 그동안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냈고 어떻게 이뤄냈는지 그거를 보고 평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만에 어떤 사람이 집을 떠나서 여행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이거 예배를 좀 드려야겠다. 이때는 온라인 예배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 교회를 찾은 거죠. 근데 교회들은 많은데 이게 요즘 교회를 함부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 동네를 잘 아는 경찰관한테 가서 물었대요. 이 교회를 좀 가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디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까? 물어봤더니 이 경찰관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소개 안 시켜주고 좀 멀리 떨어진 교회를 소개시켜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저 교회를 왜 소개시켜 주냐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경찰관이 그래요. 사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순찰을 하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그 교회가 가장 밝아요. 그 교회가 가장 기쁜 얼굴하고 나오는 걸 자기가 항상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를 소개시켜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따라했습니다. 얼굴은 보인다. 우리 기쁨은 보이잖아요. 이게 얼굴이 보여요. 꼴이 우리 안에 있는 얼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얼의 마음, 중심이 얼굴로 드러나서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면 얼굴을 발긋발긋하고 웃겠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저 교회는 기쁜 교회구나. 진짜 교회로서 뭔가를 하는 교회구나. 이게 느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로 판단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열매 맺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열매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은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열매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9가지 열매, 이게 진짜 중요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순간 적어도 9가지 실력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절대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9가지 실력자가 돼서 정말 이 땅을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열매들,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가장 첫 번째 맺는 열매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순복하고 성령에 따르는 삶을 살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나타내는 실력이 사랑의 실력이에요.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왜 그럼 실력입니까? 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죠?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좋게 바라보고 좋게 달라질 것을 믿고 오래 참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많은 것을 덮어주죠. 견디어주고 덮어주는 그러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관계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웬만한 걸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관계가 더욱더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관계가 무너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한 바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다 들춰내는 거죠. 이런 사랑의 실력이었기 때문에 관계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실력자가 되면요, 저 사람은 반드시 다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좋아질 거야 라는 바램으로 믿고 기다려주고 웬만한 건 덮어준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부모님들이잖아요. 내 자녀를 향해서 내 자녀는 잘 될 거야 라는 바람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덮어줘요. 그 누구도 내 자식 못됐어요 한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내 자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에요. 항상 부모는 덮어주고 기다려주죠. 그러니까 자녀가 나중에 그러한 부모의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된 다음에는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러한 어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랑으로 함께하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랑을 깨닫고 난 뒤에 반드시 바뀌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함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들춰냈습니다. 사실 없는 말 한 거 아니거든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말했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술 먹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말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얼굴을 돌려주었던 셈과 야벳은 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상수훈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좀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라라는 어떤 그러한 메시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른편 빤면 왼편 벌려대고 이 땅에 살 수 없는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수준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셈, 함, 야벳, 노아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있는 그대로의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높은 차원의 삶은 뭐예요? 그것을 덮어주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 속에서 그것을 들춰내기보다는 가죽옷을 지어 덮어주셨던 것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살아야 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처럼, 그죠?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라면 우리 역시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실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가장 다른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은 상대방의 잘못을 자꾸만 들춰내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내가 높아지는 그러한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뭐예요? 그러한 것들을 덮어주며 저 사람도 살고 나도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실력자가 되어서 정말 살맛나는 또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희락이에요. 희락. 말씀해 보니까 오직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하면서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는 희락이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순종하는 삶을 살면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럼 희락이 뭘까요? 희락. 한자로 보니까 기쁠리와 즐거울 낙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단어의 뜻만 보면요, 뭐 크게 두각을 나타내는 실력 같진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도 충분히 많은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을 보면요,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은 조금 다른 상태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희락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카라입니다. 카라. 이 카라가 갖고 있는 단어의 뜻이요,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행복하다, 평안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뜻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과는 같은 뜻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게 뭐냐면, 이 기쁨과 즐거움의 상태가 세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단회적이에요. 그죠? 순간적이에요. 슬픔이 오거나 기쁨이 오면 그 즐거움은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은 연속적이에요. 멈추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은 계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나타내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되는 힘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는 희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유지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늘 기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늘 즐거운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복적이잖아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뭐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슬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는 이게 왜 실력일까? 이게 뭐 유지될까? 이것이 사실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거기다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즐거움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카라라는 단어에서 카리스라는 은혜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 카리스에서 은사라는 카리스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마에서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의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 성령으로 말미암는 이 기쁨은요, 연속적으로 계속 작용을 나타내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시간이 유지되며 그것이 결국 계속되니까 은혜가 되는 거죠. 그 은혜의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그 은사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카라는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은요, 연속된 거예요. 연속된 거. 계속 파생되는 거예요. 막 우리의 주 안에서 많은 일들이 막 우리 안에서 파생되는 기쁨.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는데 기쁨도 모자라서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데 그 은혜 속에서 나의 은사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파생적인 것이 많은 거예요. 주 안에서의 기쁨은, 성령 안에서의 기쁨은. 여러분, 이 연속된 기쁨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멈추지 않는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된 이런 희락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느헤미야서 8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네, 누구로 인하여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진짜 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빌립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하라니까 주안역으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죠? 주님 안에서. 성경이요, 계속된 어떤 희락의 그 기쁨을 유지하는 원천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것이요, 나의 안에 있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을 때 이것이 진짜 기쁨을 유지하는 진정한 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계속된 기쁨은 언제 가능하느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안에 있는 자, 이 주 안에 있는 자가 계속된 기쁨을 유지할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주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나타나는 모든 현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도리어 소망으로 만들어 주실, 바꾸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니까, 그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환경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바꾸어 주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환경이 자꾸만 바뀌니까. 그런데 이 환경 속에 맨날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니까 미리 막 근심을 땡겨오잖아요. 대출받아 오잖아요. 있지도 않은 일 벌써 근심 걱정해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미리 걱정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세상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 뭐예요? 환난이 뭐예요?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게 된다는 이 사실이 보여지게 되고 믿게 되니까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 바울이 이렇게 말할까요? 참된 기쁨은 우리의 인생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만 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옥중. 그런데 이 말씀 안에 보면요, 계속 기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죄수된 신분에서 어떻게 그러한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뻤대요. 그 이유를 빌립보서 4장 10절은 또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대잖아요. 바울의 기쁨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밖의 모든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보이는 겁니다. 바울의 몸은 감옥에 있었지만 그의 영은 주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정한 희락, 변치 않고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은 주 안에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우리를 주 안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요. 왜요? 이 주 안에서 계속된 기쁨과 감사를, 즐거움을 누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주 밖으로 자꾸만 끌고 나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느냐? 이 기쁨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변질시킬까요? 막 그들에게 슬픔과 고난을 줘서 변질시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요,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뭐냐면 요 기쁨을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이 희락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쾌락으로 바꿔버립니다. 다 바꿔버려요. 교묘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은 유지되거든요. 그런데 이 자기를 위한 이 기쁨을 맛보게 되면 사람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대상을 바꾸고 그 기쁨의 어떤 주체를 바꿔버리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은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악한 사단들이 하는, 육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들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 자꾸만 바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대상을 바꾸고, 기쁨과 즐거움의 주체를 바꾸고.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이거는 뭐 동성애의 얘기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들, 주체를 바꾸는 거예요. 바꾼다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뭐예요? 나의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리고 기쁨의 대상이 예전에는 주를 찬양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막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기쁨을 뭐예요? 그저 내 인간적인 쾌락을 유지하는 기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은 연속적이거든요. 계속 되는 것처럼 느끼거든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쾌락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계속 목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심한 것들을 찾는 거죠. 더 과한 것들을 찾는 거예요. 계속 찾고 하면서 뭐예요? 사람이 결국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 하나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I live in Philadelphia, and I'm familiar with the Kensington neighborhood, but you know, the way you described it was even shocking to me. And I think it's because, like many Philadelphians, you don't go there. 저는 이걸 보면서 아, 진짜 좀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거리를 좀비처럼 걸어다니는 사람들. 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충격적인 광경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이곳은 풍부한 역사를 가진 도시 필라델피아 안에 위치한 동부 최대 규모의 마약시장 켄싱턴입니다. 80개가 넘는 마약 노상이 있는 이곳에서는 헤로인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하드코어 마약들이 아무런 제지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켄싱턴이 다른 사회 밑바닥 지역과 다른 점은 이 모든 일이 눈앞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하고 있는 가게 앞에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길목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는 공간 안에서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결국 끝까지 간 이 마약, 그죠? 마약을 건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게 지금 현실이래. 미국의 현실. 보여주지 않는 미국의 현실. 완전히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을 쫓아간 사람들의 최후의 모습. 진짜 좀비 같죠? 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지 않는 거죠. 이게 자신의 어떤 즐거움과 기쁨의 어떤 주체와 기쁨의 즐거움의 어떤 것들을 바꿔낸 사람들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우리에게 정말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일찍이 우리에게 알려준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2장 1절 세번역 말씀을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다.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할 것이니 너는 내 마음껏 즐겨라. 네, 테스트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기쁨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한번 그거 내가 테스트 해볼게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2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지혜를 갈망해온 나는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고 낙을 누려보려고 마음먹은 적도 있다. 참으로 어리석게도 이렇게 사는 것이 짧은 한평생을 가장 보람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솔로몬은 진정한 기쁨이 뭘까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술이었던 거죠.
그래서 술로 한번 낙을 누려보자 했던 거예요. 이것이 짧은 인생 가운데 보람 있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술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즐거워할 만한 그러한 요소들을 자기가 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까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길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그러니까 술로 한번 낙을 누려보자, 술 기운에 살아보자 하면서 연속적으로 뭐예요? 사람들이 기뻐할 만한 것들,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을 다 이제 해봤다라는 겁니다. 과연 이것들이 나를 기쁘게 할까? 나의 즐거움을 오래도록 유지시켜 줄까? 하고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솔로몬이 그때 당시에 기뻐할 만한 요소, 즐거워할 만한 요소들을 쭉 했는데 오늘날과 규모가 좀 다를 뿐 오늘날과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사업을 크게 하는 거, 지평수 넓혀보는 거, 많은 사원들을 거느려보고 사람들을 많이 새겨보는 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 한 번 더 많이 가져보기도 하고 심지어는 부인들도 많이 가졌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조건들 이런 거 다 채워봤다는 거예요. 다 채워봤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봤더니 그 결과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봤어. 테스트 해봤어. 그런데 이거 다 바람 잡는 거더라. 무익하더라. 이거 잡은 것 같지만 잡히지 않더라. 왜요? 내가 정말 이거 다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더 있는 거야.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인생의 모든 모양들이 보니까 이게 내가 누렸다고 생각했는데 더 좋은 게 생기고 항상 비교하잖아요.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순간 기쁨은 오는데 유지되지는 않더라. 그 순간뿐이더라. 오히려 더 많이 있는 걸 보니까 그 마음이 막 불편해지고 다시 더 저거를 붙잡아야 되는 욕심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가 나를 더 힘들게 만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페이스북 보다가 중고등학교 때 내가 공부도 저 사람하고 더 이뻤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살고 있어. 막 해외여행도 막 가고 그러면 막 보면서 이제 짜증이 나는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다 보여주기잖아요. 보여주기. 그거 한 번 5년 만에 한 번 간 거거든. 근데 그거 보고 와, 이 사람이 이렇게 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왜?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 있거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솔로몬이 이것을 비교하면서 자꾸만 강조한 게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2장 4절 말씀 쭉 볼까요? 그 전에 있는 말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다 나를 위하여. 그죠? 내 안에서의 기쁨. 내가 기뻐할 만한 거 찾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이걸 왜 적어놨습니까? 내가 먼저 테스트 해봤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꾹 귀엽고 다 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니까 야 이게 솔로몬 말이 맞네? 그때 얘기하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막 엄청나게 부자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때 이상하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가 얻게 되면요 좀 주님을 멀리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만나서 싹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사라져요. 그리고 와서 나중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때 내가 헌금할 걸,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후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힘을 주셨겠어요? 그 순간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안 하고 다 없어진 다음에 와서 후회한들, 그게 뭐가 달라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기쁨이 진짜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기준은 항상 변합니다. 항상 동일하지가 않아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늘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장은 기쁜 것 같으나 누군가가 더 좋은 것 같고 있고 더 좋아지는 거 보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그래서 내 안에서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안에서는 다른 거예요. 변찮는 주님의 시선, 변찮는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주님의 능력을 함께 갖고 가니까 뭐예요? 편치 않는 거죠. 늘 한결같은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을 이기게 하시고 넘게 하실 그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기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죠. 다윗은 인생의 반이 도망자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도망자인데 그는 늘 기뻐요. 즐거움이 유지돼요. 그런데 사울왕은 다 갖고 있는데 매일 번민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주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주 안에 있는 한 어떤 도망자의 현장에 있어도 자신은 주님으로 인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주님의 성령이 거두어지는 것, 자기가 주 안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을 인생에 가장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환경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사울왕은 기쁨의 유지가 안 돼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의 목숨을 칼자루로 쥐고 있는 사울은요, 오히려 매일매일 번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안에서의 기쁨으로 살려고 했거든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 사람들의 환호 소리. 여러분, 그거 금방 사라질 거 아니에요? 조금 전에 박수 쳤던 사람이 나중에는 우우 할 수 있거든요.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것 같고 우리는 그게 나의 영원한 기쁨일 것처럼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번민이 오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다윗은 늘 기쁨이 유지가 됐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사울은 다윗만 묵상하다가 번뇌하는 인생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 안에서 벗어난 인생은요, 항상 번민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서 막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신나는 음악을 틀어버리고, 아니면 좋은 경치 좋은 데 가서 좀 쉬면은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기쁨이 솟아날 거라고 생각해서 멀리 떠나보기도 하고, 맛집 찾아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인 해결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줄 수 있는 기쁨은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며, 결국 너희가 진정한 기쁨, 즐거움 유지하고 싶다면 주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분의 예배와 그분의 임재 안에서 그분과 함께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유지되는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될 때 과연 나는 주님 안에 있는가, 그분의 임재 속에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은 원래 성격이 좋아서 그렇게 웃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런 상황 속에도 기쁨과 즐거움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은 그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게 다윗과 사울 왕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자였다. 이 말씀을 세 번역에 보니까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라고 돼 있어요.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쁨이 유지된 거예요. 이게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감동이 파워로 얘기하고 있어요. 파워. 성령의 파워. 능력. 그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기쁠 수 있는 능력, 기뻐할 수 있는 능력,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계속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런 다윗의 기쁨은 자신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기쁘고 즐겁게 만드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성령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능력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번민하는 자의 인생을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한 성령께서 그도 고치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치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그 기쁨과 즐거움은 나로 끝나지 않고 주변으로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 사람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온도계 같은 사람,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 여러분, 온도계는 뭐예요? 날씨가 추우면 떨어지고 더우면 올라가고, 그러니까 환경에 좌우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 그냥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그러니까 온도계 같은 사람은 맨날 환경에 좌우되는 겁니다. 매일 일어나는 일상의 상태로 인해서 내 기분이 맨날 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환율, 주식 시세, 코인 때문에 올라가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고, 집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집값이 떨어지면 떨어지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맞게 행동하면 기분이 올라가고, 행동하지 않으면 기운이 떨어지고. 온도계 같은 사람인 거죠. 온도 조절계는 뭐예요? 추운 날씨에는 온도를 올리고 더운 날씨에는 온도를 낮추고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온도계가 되지 말고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온도 조절계가 되는 거예요. 환경을 뛰어넘는 인생.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못하며 없을지라도, 이 정도면 그냥 죽는 게 나은 인생이죠. 없어도 너무 없어요. 있는 게 없어. 좀 하나라도 있으면 살만한데 계속 없대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하박국이 아무것도 없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같은 인생 가운데서도 왜 그는 기쁨과 즐거움을 잃지 않았을까? 하박국서 3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거기서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그는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뭐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지금 없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높은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 나를 다니게 하실 거야. 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 딴 근심 없게 주님이 다 만들어 주실 것이고 더 높은 것들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더욱더 멈추지 않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